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꾸밈없는 모습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제약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기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실 터이니,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제약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다같이 모여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담아드려지는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예배대에서 도와주시고, 주님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아버지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허락하신 그 능력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시는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온 세상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없어질 몸에도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쇠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서 손형숙 지사님 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우리 주여, 우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게 교제하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의 이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붙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격리기간 온라인 예배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개인의 예배를 잘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오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모두 함께 모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며 고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로서 일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주의를 살펴 함께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당장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허무가 죄를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용서하소서. 사랑이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담게 하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지금 더욱더 고국이 그립고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을 항상 향한 그리움과 염려의 마음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은 질병이 한풀 뛰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두루 살피시어 질병과 화재, 경제 등으로 인한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어 질병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처럼 미신처럼 믿는 산토니뇨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정으로 궁핍합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특히 세부 만발리 지역을 위하여 눈물 뿌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성교회가 2년 동안 구제 사역을 하였으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마약, 총기, 폭력으로 이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강제적 격리와 방치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아니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불쌍한 땅을 국민이 여기시어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였다. 이 세상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며 입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박지덕 담임 목사님, 주께서 온전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악한 마귀 어느 것 하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지금 홀로 시부하는 교회 예배당을 지키고 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목사님의 사역에 항상 함께하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친구로 동력자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성도들로 활기찼던 교회당이 비어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모여서 예배드릴 날 그곳이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성령님의 임재로 이미 충만하여 기쁨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과 염려, 게으르고 지치지 않으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자로 살아나려 매일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기를 소망하며 나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저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리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의 진노가 거치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인데 백연봉 홍은정 지사님 가정에 큰딸 성화하고 김종우 김애비사 지사님 가정의 하랑이 하유리 이 세 명의 또 아이들이 특송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내가 어른들도 인사도 할 겸 얼굴 보여줘 했더니 부끄러워서
본인들의 얼굴 안 보이고 애들만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우리 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while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while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out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out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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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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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자, 우리 찬양으로 또 영상 보내준 이 두 가정과 그 아이들을 또 우리가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박수로 우리가 계속 시편은 우리가 8편, 9편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우리 이 시편 150편 이 전체를 또 묵상을 하려고 하면은 1편, 2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고 또 개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의 시편은 3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3편부터. 그래서 물론 뭐 시편 전체가 지난 또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면 지난 수요일 날 것을 보십시오.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편 전체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전체 150편 중에 73편 제일 많이 다윗이 기록했죠. 그런 뭐 아삽의 시편이 나오는데 12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그렇게 시편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라의 자손, 레위 족속이죠. 고라의 자손이 10편. 그 다음에는 아들 솔로몬 2편이에요. 모세시는 1편, 헤마니시 1편, 작사 미상이 50편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 다윗의 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 145편이거든요. 그 145편의 제목이 다윗의 찬송이라는 거죠. 찬송시다. 찬송. 그럼 어떤 찬송하느냐?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그 150편 제일 마지막 6절 내용이 뭐냐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런 찬송을 하며 할렐루야를 마칠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 1편, 2편이고 1편, 2편을 마음에 새기고 1편, 2편으로 살아갔더니 다윗의 그 삶이 찬송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또 할렐루야를 마치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다윗의 시편 3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여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그죠? 대적이 많다는 것도 시작하잖아요. 다윗을 해치는 자가 많다는 것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대적이 누구냐? 아들 압살롬이라. 세상에 이 가정의 달에 말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요 한탄스럽겠어요. 지금 대적이 많습니다. 그럼 대적이 압살롬 뿌리겠냐고. 압살롬이 혼자서 그 일을 했겠어요. 다윗을 따랐던 많은 가신들이 압살롬 편에 섰을 거 아니에요. 대적이 그릇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 하였던 다윗인데 그 위기를 다 이겨내고 찬송으로 할렐루야를 받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1편, 2편입니다. 그래서 1편, 2편이 중요하다 그래 하면서 이 분류, 구약의 분류가 중요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배열을 그 히브리어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의 배열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곧 선지서. 그렇지만은 이제 또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외경은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외경 9권은 우리가 따르지 않거든요. 이거는 로마 캐돌리만 따라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류를 할 때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 구약 성경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히브리어 원전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원전을. 우리 외경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어 원전의 분류는요, 세 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똑같죠. 모세오경, 토라, 토라. 그럼 두 번째 분류가 뭐냐면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요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 그 다음에는 성문서. 성문서가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가 성문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10편부터 시작을 해요. 10편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은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 그것이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성문서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좀 달라요. 열왕기 상하라든지 거기 보면요, 북쪽, 남쪽에 역대 왕들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죄악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시면은 죄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
그 죄가 딱 빠져보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55년간 통치했는데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요 므낫세의 그 완악한 분노가 일어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55년 동안 나라를 망쳤어요. 55년 동안.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요 므낫세의 잘한 것을도 이야기한다니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했느냐? 항상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하여금 아수르에 팔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면요 죄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잘한 것, 좋은 것만 기록을 해놓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죄가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순종할까 거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죄가 빠져버리면 그 죄가 섞여버리니까 자꾸 죄를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편 이 성문서 제일 처음에 시편 1편에서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은 행복을 말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한다. 그렇게 하면 무엇처럼 시들을 짜라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면은 형통하다는 것이 요의 말씀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그 예언서의 첫 시작도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우리 히브리 원전 불교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파트가 바뀔 때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세 번째 파트 성문서에서도 처음 시편 1장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너의 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이 일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다윗이라고 우리가 뭐 다른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물론 다윗이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다윗 대신에 본인의 넣으면 됩니다. 그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나의 시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 찬송의 내용이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편이 무엇을 따르느냐? 모세오경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 속에 있잖아요.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요약한 것이 시편 1편이라. 그럼 시편 1편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시편 1편이면서 모세 오경의 요약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편 2편은 무엇에 대한 요약일까? 시편은 성문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인 예언서, 선지서, 예언서의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약일까요? 그 요약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배한 사람 다 보이도다. 그것이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편 2편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것이 예언서 전체의 요약이고 그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형통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군왕들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건세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치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민족들이, 건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대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뜻이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스도.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지금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속한 그런 우리를 세상의 군왕들이,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면서 금모술수를 꾸며서 대적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세상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랑 하여 자꾸 낮아지게 말씀하시고 섬기라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원리는요, 높은 자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타인을 밟고도 올라서야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이미 자국 우선주의로 나오잖아요. 자국 우선이다, 자국 우선. 옛날에는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그렇게 했다. 그 자국 우선보다도요, 어려운 나라를 돕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 보호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한국은 무서워요. 자국 우선주의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옛말에 서울을 가는데 도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유세노 유.
도, 뭐, 유세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도가 나오니 뭐가 나오니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겨야 되지. 그곳에 거짓이 너무하고 속이고 빼앗고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질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갈등 없는데 나는 편안한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용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갈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오경 율법이죠. 묵상하는 그 사람은요, 세상과 공존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세상,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나 정당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참 미혹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을 상대로 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하여서 주신 말씀이 시편 2편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성공지향주의를 이렇게 지향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살아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살아.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미 아무리 우렁차고 팬데믹이 나의 삶을 바꿔놓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피하라는 것이 시편 2편의 요약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번만 일어나겠어요? 우리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다음에 또 처음 겪는 일이라고 또 오를 거라.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라도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지 말고. 우리 이런 일들 보면요, 참 세상 믿을 수 없어요. 세상 믿을 수 없다니까. 누구를 믿겠어요? 미국을 믿겠습니까? 중국을 믿겠습니까? 어디를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더 한층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의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시편 1편의 요약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 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한다. 이 두 번째. 말씀 묵상.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여정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편 2편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요. 흔들립니다.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 토라를 묵상할 때에 무엇을 느끼냐면은 그곳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편, 성경의 시편 3편부터 8편까지 1절을 다 보십시오. 제일 처음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3편 1절, 여호와여. 4편 1절, 내 영의 하나님이여. 5편 1절, 여호와여.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6편 1절, 여호와여. 7편 1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공동성임이 뭐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이렇게 열심히 부를 수 있겠어요? 자, 세상의 권력자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8편 같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지는데 이 중 단 한 편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부르는 시편은 없습니다. 저는 뭐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조사하신 학자들에 의하면은 시편 150편 중에 136편이 여호와를 시작하는데요. 물론 나머지 구절에 보면 다 여호와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 그러므로 100%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는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불러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편 기자들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단 말이냐면요, 토라,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부름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사. 그러면은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요, 순간적으로 딴 일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절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것보다도요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고 내가 이게 돈 빌려줄 사람이 누굴까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급하면 많이 소금도 필요하겠죠. 사람도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박했을 때 누구를 먼저 찾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냐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 그죠? 의인하고 악인을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10편을 읽어보시면은 의인과 악인이 멀리 있지는 않아요. 다윗 10편 읽어보면은 10편 35편에서는요 누가 악인이냐, 그 10편 기자가 친구와 형제처럼 되어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불량배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10편 41편에서는 누가 악인이냐, 내가 신라에서 내 떡을 함께 나눠 먹었던 사람이 악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10편 55편에 보면요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다녔던 사람, 예배를 함께 드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대적자가 되어들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느냐, 다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예배했던 사람, 함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시편 20편 7절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면 병거와 말을 의지해야 성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니 누구의 음성이 들리세요? 다윗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여, 그죠? 전쟁터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형들을 만나러 가고 심부름 간 거 심부름.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래가지고 군인으로 차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심부름 간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사울 왕에게 부탁하여 이 다윗이 군사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맞짱 뜨는 거죠. 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얼마나 엄청 사이가 나는지 몰라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무리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말이죠. 대항하지 못하고 숨죽이 있는 그 왕을, 사울 왕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여호와 토라를 묵상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여호와께 피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요.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2편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시편 전체에 묵상해 가면서요. 새겨야 될 중요한 계로, 중심제 두 가지. 1편은 뭐라 했죠? 여호와에게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라. 언제? 주야로.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여호와에게 피하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요. 여러분 시편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 2편을 한번 볼까요? 2편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꾀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좋은 꾀도 있지만은 여기서 서로 꾀하는 것은 금모술수를 말하죠.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어떤 그런 거짓 술책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는 자를 대적하며 그러면서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삶을 결박하고 속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짐을 받기 싫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제국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참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키우고 그러죠. 사춘기 아이들. 자기들의 주권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억지로 하게 하느냐.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도 그럼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나 그게 궁금해.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 못하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게임을 못하게 하느냐. 왜 내가 요즘 화장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느냐. 머리 좀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 들이러 가는데 그걸 못하게 하느냐. 내 옷을 왜 좀 짧게 있는 걸 못하게 하느냐. 좀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친구하고 좀 더 놀고 싶고 친구하고 좀 농구하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생각이 있다. 나는 그 생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좀 이렇게 다 알고 싶어요. 어떤 생각인지. 왜?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속박과 굴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꾸며갈 부모들의 그런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들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부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속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자체를 완전히 폄하시킵니다. 왜? 그래야 편하거든. 그래야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부터 보고 하나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 하늘에 계시니가 하늘보다에 앉으신 분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심이여. 여기서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가소롭다. 웃기고 있네. 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소롭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때의 분을 바라도 진노하시니.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진노한다 그 말이죠. 자,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통치하고 일을 하신다니까. 여기서는 다윗 왕,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그런 왕성한 그 세계 속에서 그래서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많은 그런 나라 그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시간 말려 얻기가 쉽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 왕으로 시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위임식을 하나님이 인준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낳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물리치고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철장이라는 것은 이 왕권을 이야기하는 그 손에 들고 있는 홀, 지휘자가 지휘봉 들고 있듯이 그 철장, 그 아이론 스캡터, 그 철장을 말합니다. 그런 왕권을 가지고요 깨뜨리는 거예요. 모처럼 질그릇처럼 완전히 박살내는 거 있죠.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래 하였고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요 주위 있는 나라들요 얼마나 한번 사무엘 하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깨뜨리는지 다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셨는데요 마귀의 머리까지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깨뜨려버리잖아요. 완전히 무처럼 질그릇처럼 깨뜨려버립니다. 그 죽음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깨뜨리듯이 질그릇을 깨뜨려버리듯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사람들 필요도 없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도요 얼마든지 그분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라. 그 지혜와 교훈 어떤 교훈을 받으라고요? 어떤 지혜를 얻으라고요? 11절이에요. 11절 12절이라. 여호와를 굉장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까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하고 똑같지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라. 너희 그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길은 탄탄대로로 생각하지요. 천하를 제패할 것 같지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결론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군왕들도 관원들도 민족들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피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여호와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피하면 복을 얻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전히 까불고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도 보면은 확진자들 중에 또 의사 피해자, 의료진 피해자가 많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는 이 지구에 있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어렵고 힘듭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 면허증 따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배운 지식도 많았겠으며 경험도 많았겠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못 이기고 어르신들이요 세상을 떠났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내가 아무리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끝까지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척하면 말이죠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지나가고 어버이 주일도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부모인 여러분 우리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잘 경외하시고 그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 한눈 팔 시간도 없어요. 어디다 한눈 팔겠어요. 그러므로 그 눈을 여호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식을 많이 습득하기를 원하고 어떤 다른 정보를 더 많이 얻기를 원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시간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중요한 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10편을 묵상해 가면서 1편, 2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형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고 복입니다. 10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편 2편 끝이 복이 또다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나 10편 1편 2편은요 복과 복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복의 은혜가 여러분 팬데믹으로 우리가 참 비록까지 갇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전처럼 어린날이 되어져도 우리가 풍성한 선물을 하지 못하고 또 어버이날이 되어져도 부모님에게 선물을 못하는 그런 형편과 처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행복 그것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피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과 처지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전처럼 한국을 또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 꼭 기하여 주시고 급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급한 일 일어나도 갈 수 없는 처지 오니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건강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런 시간들에 더 한층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 우리 속에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을 두고 피하옵나니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할렐루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4대 비전주 첫 번째가 신앙 3대 개성인데 그 신앙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통하여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정이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러니까 참 한국 가고 싶네요. 그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 헬맞고 너무 좋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 모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귀한 선물을 또 해주셔서 또 우리 백영 목사님, 김종훈 사님 가정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아하고 또 하율이하고 또 위에 하랑이하고 하율이 고마워. 자, 우리 큐티 교재는 아마 이번 주에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면은 큐티 교재를 배부할 것인데, 배부할 때 아마 연락하고 배부하실 거예요. 큐티 교재비 준비하시고, 그동안에 예배드리면서 모은 헌금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가서 배부할 때 함께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팬데믹 그런 행편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준비팀들이 모여서 영상으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수요일 저녁 7시와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여서 이 가정의 날에 또 귀한 영상을 보낸 또 백영 목사님 또 김종욱 전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동안 이게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듭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드리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을 하고 다음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임을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행배가 처지를 돌아봐 주시며 주께서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방문 중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라해서 하나님 정한 시간에 또 이 항로가 열려져서 한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오는데 불편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또 한국에 나가는 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더욱더 처절하게 깨달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것이
정말 참 우리의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라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피하옵나니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여호와께 피하여 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 사람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